학생들은 수시로 이렇게 응시를 하면서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 점수를 아예 그냥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과도 있고요. 이렇게 수능 점수를 요구하되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이제 그 대학에 응시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시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기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생활기록부. 거기에는 그 학생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히 낱낱이 기록되지요. 성적도 기록되고 학교 활동도 기록되고 그 학생의 어떤 인간관계, 교우관계 등도 기록되고 수상 경력도 기록되고 또 교사들의 평가도 기록되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든지 다 이렇게 줄여서 불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고 내가 당신네 학교에 가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계획들도 담고 있고요. 그야말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데 소개할 때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그런 업체까지 생겨나기도 한다고 그러죠. 최근에 한 유명 정치인의 부인이 이력서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뭐 이력서에 여기저기 낸 이력서마다 신조어가 생겨났더라고요. 셀프 업그레이드. 실제보다 조금 뻥튀겨서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정치인들 혹은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보면 어김없이 이렇게 언급되는 거 있죠. 논문 표절 문제. 다른 사람의 글을 따다가 쓰면서 마치 자기 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논문 표절 때문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어디 그런 고위 공직자들 뿐이겠습니까? 한 20년, 30년 전쯤에 거의 30년 됐겠네요. 그 전쯤에 우리나라 사회를 아주 혼란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박사 문제, 가박이라고 그러죠. 가짜 박사 문제.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논문도 쓰지 못했으면서도 대학 그 어디 이름 없는 대학들하고 짜고 돈 주고 학위를 사오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연루돼 가지고 가박 문제가, 가짜 박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 귀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잘 알리는 것, 그게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아도 그래도 진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인류를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른 성경에 보니까 오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혹 야 미련한 사람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시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면, 오늘 본문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들 중 둘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두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엠마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2제자는 아니지요.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종종 그들도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5리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60스타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아라고 하는 것은 스타디온의 복수형인데요. 스타디온은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길이의 단위입니다.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출정하기 위해서 마차가 병거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았는데 이제 로마에서 다 출발하죠. 동서남북으로 출발하면서 1스타디온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이정표를 세워놨습니다. 185m마다 비석을 하나씩 다 세워서 이쪽으로 가면 뭐 어디, 이쪽으로 가면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것이 1스타디온이었습니다. 185m.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60스타디아입니다. 185 곱하기 60 해보니까 약 1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 엠마오는 없습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1km 되는 곳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옛날 마을의 흔적이 있답니다. 유적이 있는 거죠. 거기가 엠마오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남서쪽에 어떤 마을에도 약 11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도 엠마오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엠마오다 라고 밝혀진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추종하던 두 사람들 중에 둘이 아마도 이들의 고향이었을 것 같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날의 일요일 혹은 주일입니다. 이날은 아주 상황이 급속하게 전개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여인들 중에 몇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앞에 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럽니다. 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 중에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역시 이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죽고 그리고 마침 도마가 어디 갔었는지 그 자리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셔서 나다 라고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추종자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이 두 사람,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도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성경에.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두 사람 역시 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역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크게 실망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몹시 이 당황스러워하고 황망해하는 그런 상태에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알게 된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가 알게 된 사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 소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지난 사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광경을 목격한 그 일도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난 사흘 동안 벌어진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인데요? 나사렛 예수가 이런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 증인들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목격했고 부활에 대해서는 수많은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정보를 얻기는 얻었는데 이것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죽음이야 자기들이 목격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부활에 대한 소식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부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래 우리도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보자 하는 대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 처형에 넘겨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디?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같다고 그럽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 잘하는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했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기대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나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쇼킹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당신의 나라에서 한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까? 세속적인 기대지요. 세속적인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 역시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는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귀로는 들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로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충분하리만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실패자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다 TV를 통해서 옛날 미션 스쿨 다니면서 옛날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전해서 그래 예수는 누구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대. 라는 정보를 수없이 듣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데는 실패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커서 우리 머리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성숙하지 못했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속죄일의 양으로서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슬픕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슬픕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슬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여전히 슬퍼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여전히 실패자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인류 최대의 사건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을 그들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슬픔 속에 낙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소외당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한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비참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 땅으로 예수님은 가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조롱거리였던 한 세리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비난받으면서도 가서 함께 식사해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으로 여기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소식을,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슬픔에 담겨 있는
잠겨 있는 이 불쌍한 두 추종자를 위해서 그들 곁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 같은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 그의 고치심, 그의 귀신 쫓아내심, 그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 그의 가르치심, 그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이 불쌍히 여기심에 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를 민망히 여기셔서,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양떼같이 보여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설교를 잘해, 나는 이 정도 잘 가르쳐, 나는 이 정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자기 과시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단 한 건의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 두 추종자를 외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들 곁으로 다가서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26절 2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를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물론 그랬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데 우리는 못 만나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감사가 아닌 슬픔으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에 그랬잖아. 성경 말씀, 구약 말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다른 모든 말씀 뭡니까? 시가서를 포함한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 그리고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은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왔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의 증인의 반열에 참여합니다. 증인의 대열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1km니까 빨리 걸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아마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천천히 걸었을 거니까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걸렸겠죠. 아마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에 다 이르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점심 먹고 출발해서 천천히 가서 엠마오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쯤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합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한데 예루살렘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합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데 옛날에 떡을 떼서 나눠주던 그 모습이 연상되어서 주님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계시지 않더라. 누가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 먹다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즉시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돌아왔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헤치며 돌아왔습니다. 전등불 하나 없는 그 길을 돌아왔습니다. 랜턴도 없이 그 길을 돌아왔습니다. 왜? 슬펐던 사람이 큰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두움도 어찌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희열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흥분이 그들로 하여금 가만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밤길 11km를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처럼 이들이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실패자로 알았던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패로 알았던 그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며 라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아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밤길에 아마 무서워서라도 찬송하고 왔을 것 같아요. 무슨 찬송을 하고 왔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송보다는 그들 마음에 큰 희열을 주었던 것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했던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상징임을 깨달읍시다.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의 보혈,
임을 깨달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